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의 하나님 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죄를 분별하지 못하여 죄를 짓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마땅히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길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아픈 지체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니, 각 사람의 문제가 있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 가운데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이 아버지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강과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캡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기로 헌신하는 자들인데, 아니,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선원들과 더욱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지혜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어서 이 여디디아가 온전히 주 앞에 경고히 쓰임받도록 아버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니, 앞으로 2019년을 함께 나아가 할지언데 아니, 공동체 가운데 아니,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이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게 될 터인데 하나님,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그 비밀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을
송영재가 이 찬양을 부르니까 되게 마음이 슬프네요. 군대 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 보냈는데 송요한 형제가 11월 4일날 요한 형제는 누구신가요?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평소에 좋아했던 사람들 다 같이 가셔서 안수하고 주의 이름으로 요한 형제를 부르겠습니다. 이번엔 육군이에요? 공군? 육군. 가까이 나가셔서 한동안 채취도 못 맡을 텐데 손잡고 교회에서 걷고 요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대 생활에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 형제를 주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송영재가 찬양했는데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늘 함께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송요한 형제를 국가의 부름을 따라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2년의 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더 성숙한 시간, 전환점이 된 시간, 더 나은 사람들을 만난 시간,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한국의 남자들 누구나 다 가는 길이지만, 당연한 길이지만, 그러나 아들에게는 특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좋은 전우들도 자기의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인생의 터를 더 넓힐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소식이 늘 기쁜 소식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아들임을 저희가 함께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하고 잠시 얘기를 좀 나눌 게 있습니다. 교회 협의회에서 이번 사무처리회가 교회 규약을 좀 수정하고 또 재정 예산을 좀 예산 편성이 아니라 지출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회의가 있어서 좀 지역교회가 다 모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지역교회 연합을 해서 주일날 2시에 사무처리회 계획하면서 여디디아 여러분들에게 교회 협의회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여디디아가 그날만 좀 예배를 다른 장소로 옮겨서 드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결정이 나서 여러분들과 좀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캡틴들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23일 날 예배를 어떻게 할지 좀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비벌리 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 있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도전하고 싶은 길, 그리고 뭔가 자기 인생에 소중한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길에는 절대 지름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도전이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삶에 계속 매여 있어서 삶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매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자신의 성숙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길에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날마다 과거에 우리의 못생기고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사람을 입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퀴티를 한다고 해도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중심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을 따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세속적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과거의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유혹과 하나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유혹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이고 한쪽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한쪽은 세속적 가치관과 세상 문화에 종노릇하는 사람이고 또 한쪽은 의와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참된 지성인들이라고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줄 알아야 그게 성숙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훈련, 성경 공부, 매일 퀴티,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워크샵을 하고 이런 다양한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사람 되자는 거예요. 적어도 욕심에 찌들어진, 욕심에 묶여있는 그런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느껴지는 새 사람의 사람이 되자는 게 교회의 모든 목적입니다. 수양회를 하는 이유도, 수련회를 가는 이유도, 캠프도, 예배도, 방주의 나눔도, 성경 공부도, 기도의 궁극적 목적도 결국엔 벗고 입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자기의 내면의 자아 실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스폴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친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죄인이라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나태하다, 게으르다, 아직도 내가 사람이 모자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산다. 사람들이 목사에 대해서 요즘에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저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있지만 안 좋은 얘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마음에 거룩한 빛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얘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모자르고 그보다 더 실력 없고 그보다 더 형편없고 그보다 더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이 그렇게 마음에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존재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적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채워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자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성향은 어떤 사람인가? 리차드 포스터가 옛사람의 이 욕심, 인간에게 세 가지 욕심이 있는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욕심,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문화 뒤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욕심의 본성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돈, 섹스, 권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리차드 포스터가 쓴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세 가지 중심부에는 마치 악의 삼위일체처럼 돈, 섹스, 권력이 자리 잡고 있고 이 돈, 섹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옛사람을 이끌어가는 아주 잔인한 우리 내면의 주인이고 악의 주인이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민수기에 지금 26장 이상에서 민수기에 계속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권력에 대한 문제. 파워게임. 결국 누가 더 큰 권력을 갖느냐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더 큰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까지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요? 권력이 있어야 거기서 행복이 오고 권력이 있어야 더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 그래야 남들보다 더 대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권력이 악한 건가? 아니요. 권력은 악하지 않습니다. 이 권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하나님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남들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금 이제 느헤미야 끝났습니다. 로마서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에 유다 총독이라고 하는 이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남아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2 성전 시대는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페르시아 왕을 지목하고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그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출세하게 되었고 그의 고위직 권세를 통해서 유다 총독이 되고 예루살렘에 파견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과의 경쟁 속에서 이게 탐욕에 얼룩져 버리면 그야말로 자기도 괴로울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근에 간피야, 해피야,
마피아에다가 한국의 공권력에 대해서 빗대어가지고 이런 말들이 그게 권력에 물들여진 사람들,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그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공무원 연금이 지금 개혁이 안 되면 여러분 시대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개혁을 해서 이걸 줄여놔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관련 기관들은요 연합을 해서 절대로 이 연금법 개정 못하게 합니다.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권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녀가 고아의 그 팔레스타인의 노예로 끌려온 히브리 고아 소년에서 그녀가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고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만의 음모에서 건져내실 수 있었어요. 만일에 에스더가 그냥 히브리 고아 소녀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 나라의 둘째 치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지위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바빌로니아 제국 속에서 그가 고위직 공무원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의 지식이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예언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죄수로 있는 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요셉을 형통케 한 사람이 돼서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감옥에 총무 노릇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셔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국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전역에 덮친 7년대 감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이스라엘과 그 야곱과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먹여 살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무대를 팔레스틴에서 이집트로 옮겨놓고 출애굽의 무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이라는 것을 더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력이라는 걸 무조건 지저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권력에 대한 허영심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지식을 더한 사람이 돼서 그 결과로 권력이 오는 건 괜찮지만 권력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권력 자체가 우리의 어떤 탐욕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의 시녀가 되고 노예가 되면 그의 인생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데까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 자체를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정치든 경제든 벤처든 어떤 분야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데까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필요가 있는 두 번째는 돈의 문제입니다. 이 돈의 문제는 결국에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 돈의 문제잖아요.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11장에서 13장, 14장까지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그리고 고라 자손이 아론을 대적하고 이게 전부 권력의 문제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주장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미리암은 누나가 돼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껴서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다가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들고 7일 동안 격리 조치가 되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고라 자손도 똑같은 레위 자손인데 너만 내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어쩌고 이러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그냥 땅이 갈라져서 지옥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삼켜야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이게 전부 권력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는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 안에도 기득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안 떠납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점점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고용을 했죠. 그리고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돈은 악한 건가? 아니요.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1년 만에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수많은 금은 보화를 그들의 주머니에 채워 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1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은 거예요.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사들을 해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예금 통장이 다 비었다, 마이너스 통장이다, 카드를 돌려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들이 과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은요 골드하우스잖아요, 금으로 된 집이죠, 지어낼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매일 마이너스 통장 들고 겨우겨우 살아갔다면 누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얻게 하시고 그게 아브라함의 부를 이루게 된 첫걸음이 됐죠.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모니즘에 빠지고 돈의 탐욕에 빠지면 그때부터 사람이 병들기 시작하고 사람이 모양새가 없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결국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야말로 빌 하이벨스가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빌지키언 교수가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물건을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이 높임을 받은 교회였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길버트 빌지키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내실 수 있었다면 오늘 1970년대에 왜 시카고에는 이런 교회가 없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을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시대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지 않을까? 그때 빌 하이벨즈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게 윌로우 크릭 교회예요. 이번에 윌로우 크릭 교회는 단순히 열린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새로운 신화를 쓴 것뿐 아니라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그런 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주류사회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즈가 기꺼이 그 불체자 편에 서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이 불체자 시민권을 적극 지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빌 하이벨즈와 윌로우 크릭 교회가 사망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빌 하이벨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 편에 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2장의 그 교회를 그대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신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저도 대우교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교회 그대로 대우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모든 인적 자원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고 사도행전 2장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그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 가진 것을 나누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말씀이 높임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에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나바는요, 그 당시에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자기의 부동산을 다 팔아서 그 땅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과부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자 중에 부자들이 하나님께 회심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빌 하이벨즈의 윌로우 크릭 교회도 돈 많은 부자한 사람이 그 마을에 살다가 그 할아버지가 매 주일 윌로우 크릭 교회 가는 교인들의 얼굴을 쳐다본 거예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가 하고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 하벨즈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목사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건축할 거면 지금 해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전 재산을 여기다 바치겠다. 그게 오늘의 윌로우 크릭 교회를 만들어. 손 큰 사람이 있어요. 여디디아 여러분 가운데 손 큰 사람 몇 사람만 하나님께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 이상을 이루겠습니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럴 때 아멘하면 돈 많이 벌죠. 돈 좀 많이 벌죠. 에베소 5장에서 뭐라 그랬어? 4장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인생만 겨우 책임지면 도둑질이에요. 남에게 줄 게 없습니다. 적어도 남에게 나누어 줄 게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나누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려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 갈 수 있는. 세 번째는 섹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섹스에 대한 문제도 결국 발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인데, 발람이 3번이나 하나님의 저주를 피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압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게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5장 26장에서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모압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보올을 섬기게 돼요. 바알보올은요,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한 종교 중에 하나. 고대 여러 우상의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집단 섹스로 인간 이하의 종교 행위를 가진 게 바알보올 숭배예요. 이 교리 자체가 통일교 교리보다 더 악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있으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바알 숭배는 농업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다시 한 방에 들어가야 비가 내린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알의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바알과 아세라가 다시 한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극을 시켜야 되는데, 그 자극이 바로 집단 혼인이에요. 그래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자리가 그냥 집단 섹스의 파티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타락한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에 이스라엘이 그대로 빠져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발람의 유혹 때문에 결국 발람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 여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섹스는 악한 건가요? 그래서 섹스를 거부해야 되나요? 섹스 자체를 떠나서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하고 금욕주의자들은 섹스 자체를 떠나요. 근데 섹스를 떠났다고 떠난 건가요? 제가 프랑스에 가서 한 달 있고
뭐 파리코스타 이런 데 가면서 거기에 몇몇 그 지역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수도원하고 수녀원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발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굴지냐고 그랬더니 수도원 그 신부가 되는 수도원하고 수녀원 사이에 비밀 통로가 하나 있고 그 비밀 통로가 무너진 걸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애기들 뼈가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다들 경악을 했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섹스를 떠났지만 섹스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최근에 와서 가장 많이 동성애자 사건을 일으킨 게 천주교 신부들입니다. 그건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섹스를 죄악시해서 그래요. 여러분, 섹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 결합이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게 최고의 섹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를 완벽한 결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같으면 영혼과 영혼의 결합이고 둘이 서로 사랑하면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결합할 수 없는 육체의 결합을 누리는 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육체의 결합까지는 안 가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친구를 사랑해도 육체의 결합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 육체의 결합을 이룰 수 있는 게 부부입니다. 남자와 여자 부부가 육체의 결합을 이룹니다. 만일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에 창녀와 섹스를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녀와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남편과 아내가 이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에서 교회의 비밀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이 성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오래도록 완벽한 결합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생산해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 자체가 하나의 쾌락의 대상이 되버려요. 그리고 성적 탐욕에 빠져서 이 성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성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는 거룩한 행위예요. 이걸 인간이 단순한 쾌락의 행위로 바꾸어 놓은 게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원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성을 통해서만 인간이 태어나게 돼 있죠. 그럼 그거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과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요즘은 성 자체가 하나의 아이들의 소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일 돈 안 들고 즐길 수 있는 게 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어디까지 이게 성에 대해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애가 벌써 스마트폰 가지고 야한 사진을 주고받다가 이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초등학교 교실 아이 몇 놈이 이게 걸린 겁니다. 맨 처음 발송한 장본인 중에 이 집 아들이 걸린 거예요. 이 엄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래서 얘가 뭘 한다고 빨간옷은 여자 사진을 여기저기 돌려다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섹스팅하다 걸리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10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초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미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더 그 어른들의 비밀의 세계까지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는 미성년자 입장 불가인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거기까지 와서 서성서성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름다움을 되찾아가야 되고 이 성을 통해서 다시 다른 성 윤리를 갖는 회복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면 과거의 세계에서
과거의 세계가 깨져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과거의 하나의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의 세계를 깨뜨리고 나와야 그 다음에 새 사람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세계를 깨뜨리는데 세 가지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첫째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많이 있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고난받는 사람이 거룩에 참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이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으니 죄가 멈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실패를 주시는 이유가 시련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기 좌절감에 빠지고 시련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 자기 무능을 확인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무능을 확인한 사람만이 그 과거의 세계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깨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나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재창조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세계가 깨진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시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두운 그늘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여 고백하기 어려운 삶의 고통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죄를 그치라는 거예요. 죄가 그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로는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화상당하고 병원에서 40일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이 피부를 벗겨냅니다. 그게 그때만 해도 신기술이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의사가 들어오면요 제가 정말 공포로 온몸이 떨립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사람은 이게 맞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 입에다 진짜 막대기 하나 딱 껴놓고 의사가 그때부터 벗겨내기 시작해요. 생살을 그냥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생물 시간에 여러분 개구리 껍질 벗겨보셨어요? 개구리 껍질을 벗기면 요새는 안 하나? 우리 때는 했는데 개구리 피부가 그냥 탁 떨어요.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피부가 벗긴 걸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벗길 수 있는 데까지 벗겨요. 시뻘건 색깔이 나올 때까지 벗겨냅니다. 그러면 살이 팍 떨려요. 거기에 바람이라도 한번 가벼운 사람 이 숨결 그 바람이라도 쓱 지나가면요 그냥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걸 이틀에 한 번씩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깨지지 않는 게 인간의 자아. 그 고통의 40일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그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열등감이 있어요. 이 얼룩덜룩한 피부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변변한 연애 한번 못 해본 이유가 그래서였어요. 고등학교 때 이게 화상을 당했으니까 한창 연애할 때 저는 연애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학생하고 대화도 못 나가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신부가 되려고 결심을 했어요. 저는. 그러다 제 아내가 저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결혼을 했지 제 아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아마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 삶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는데도 사람이 자아가 안 깨져. 이 세계가 안 깨져. 나의 세계라는 게 이게 깨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많고 심한 고난과 불행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걸 깨야 새로운 세계로 나오니까 새가 알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깨지 못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깨고 나와요.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뜨리시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필요해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든 내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거나 나를 신뢰하거나 끝까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어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자아의 세계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들이다. 우리와 주,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결과가 뭡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렘브란트가 그림을 팔아서 그는 정말 부자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방문, 창문, 마음문은 다 닫아버리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인생에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고 더 이상 자기가 붓을 들 용기도 없었고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어요. 그때 렘브란트를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계속 그의 주저앉은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했어요. 그와 오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사람도 바쁘고 힘든 사업가였는데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렘브란트가 아무 말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아무 말하지 않고 몇 시간씩 렘브란트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 친구의 도움 때문에, 그 친구의 대화 때문에, 그 친구의 인내 때문에 렘브란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 죽음의 터널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아내의 죽음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로운 그 주제로 자기의 인생에 그림의 주제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죽음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미술의 그림의 주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주제가 야경,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는 다시 렘브란트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돼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무능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없이 내 자리,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인내, 그들의 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이게 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걸 의지하고 과거의 나의 옛사람의 세계에서 뛰쳐나와서 새사람의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못 빠져나가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합니까? 끊임없는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7단계가 있는데 이 7단계에서 각 단계에 필요한 걸 알고 그걸 공급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5절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게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가 열매 없는 자로 나타나지 않겠다. 내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7계단을 올라가야 돼. 이 성화의 7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그러니까 27장, 28장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만나게 되고 여호수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와 절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흡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는 맹인이라 그래서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옛죄 깨끗해 하신 걸 보지 못하고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진정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아내는,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찾아내는.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 슬로보아스의 딸은 여자입니다.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세에게 상소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서 여자의 상속권을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이 슬로보아스의 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하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여호와의 신임이 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덕을 공급해내는 사람이에요. 덕의 지식을 쌓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더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와 경건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자기에게 무엇을 공급해야 되는지를 알고 끊임없이 내면을 성장시키는 사람이에요. 파울로 고엘료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은 영웅을 꿈꾼다 그랬어요. 사람은 영웅을 좋아하고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영웅들이잖아요. 영웅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요.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처럼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 없다.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없다. 인간에게 최고의 아름다움이 없다. 우리는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겉모습만 위선적으로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겉모습만 부풀려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는가? 적어도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인생에 피와 땀과 눈물을 바친 그 보답으로 얻어지는 거야말로 정말 아름답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현하기 정말 어려워요. 인생에 치열하게 자기의 가치를 찾아내서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고 자기 인생에 쏟아놓은 사람들,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쏟아놓은 이후에 찾아오는 만족감,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만족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경이적인 눈으로 쳐다보게 된다.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경이적인 눈으로 쳐다봤을 때 너는 비로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알게 되는 거라. 이걸 위해서 파울로 코엘료는 자기 신화를 써요. 너만의 신화를 써요. 그리고 파울로 코엘료가 이 글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을 가라. 그는 진심으로 하인들을 아끼고 그는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했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도 앞에 겸허했고 그 결과 때문에 예수께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노라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이 시대까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천받은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그리스도에게 그런 평가를 받은 걸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이롭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 여디디아 안에도 이런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영웅들.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람들의 인격에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충성됨으로 인하여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삶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 자기 두 손으로 손톱으로 그 벽을 파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숨겨진 나를 꺼내놓는 사람들. 손톱이 다 부러지고 손톱에서 피가 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화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자기 신화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번째 문제, 내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 그게 1차적 문제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 그걸 위해서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 새사람을 입어야 돼. 과거의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신실함을 가져 진정한 나의 가치, 슬로보아스의 딸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낭비시키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모든 욕심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슬로보아스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한 용기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도전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가져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젊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하시고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에 한숨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젊은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벗어버리겠습니다. 입어야 할 새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주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로 살겠습니다. 자기 인생에 시간을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과 같이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자꾸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자꾸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럭저럭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분명하게 지시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나태함과 싸우고 게으름과 싸우고 타성에 젖은 마음과 싸우면서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를 열어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11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는 여디디아 형제 자매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교우들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직도 9명이나 남아있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지쳐가는 세월호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